우리가 흔히 다윗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새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상적인 모델 중에 한 명으로 삼을 만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적었던 시편을 보면 대부분 고난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면 항상 밝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에는 눈물과 한숨, 고통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끊임없이 원수에게 시달려야 했고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인 사울에게 10수년을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통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직접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매 순간 끊이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선생님은 바로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고통을 함부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때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 수 있다면 사랑스레 그 고통을 우리의 삶에 밀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이 왔다고 무조건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뭔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윗을 다듬으시기 위해 주셨던 이런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으시기 위해 다윗을 철저히 혼자가 되는 자리로 내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인기도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려야 될 다윗을 다듬으시기 위해서는 그를 승승장구하던 자리에만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겪는 아픔, 외로움, 한숨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철저히 홀로 있는 자리, 외로움의 자리로 내모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해 사용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준 이후에 그 집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탈출했지만 그날 이후로 다윗은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자리, 심지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다가오는 권력자들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모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리를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개가 지금도 욕으로 쓰이지만 당시에는 더 심한 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개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그 개떼들을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시고 진노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시켜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개처럼 무리를 지어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들 앞에서 다윗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현실을 만나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그저 가볍게 부르고 지나갔던 찬양도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니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은 내가 스스로 만든 피난처가 여기저기에 있을 때는 결코 진심으로 고백할 수 없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환경도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숨을 쉬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실 그 고난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때 한숨만 내쉬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한가운데에서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한다면 분명히 고난은 나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십시다. 순간적으로 다가온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고난을 붙들고 중리산이 씨름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이 고난의 파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금같이 단련된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